자, 이 땅에는 참으로 싸움이 참 많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뭐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쟁, 뭐 싸움 이런 것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간에 서로 다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싸움이 지금 참 맹렬합니다. 몇 년간 참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우로 나누어진 사람들이 뭐 집회를 하고요. 이렇게 서로를 비난을 합니다. 싸움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인터넷에 무슨 사건이 하나 올라오면 이제 우리 키보드 워리어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에 앉아서 내 의견이 맞다. 너 의견은 틀렸어. 서로의 의견이 맞다고 싸우는 어떻게 보면 댓글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댓글 전쟁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런 게 있겠죠. 아침마다 우리가 출근 전쟁이라고 그러죠. 뭐 서울은 뭐 지하철 뭐 이런 것들. 아침에 뭐 이렇게 여기서 품행해서 호치민에 나가려면 일본 나가려면 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직장인들 빨리 가야 돼. 그다음에 아니면 좀 일찍 나가야 돼. 뭐 이런 것들. 정말 뭐 우리는 하루도 싸움이 그칠 날 없는 어떻게 보면 살벌한 전쟁들을 전쟁터와 같은 삶들을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싸움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할 또 하나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마귀, 대적자,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둑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지금 이 도둑에 대한 도둑은 이런 사람이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도둑은 뭐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를 마음을 뺏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으로 간 마음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거다. 사탄은 이거 하려고 왔다. 이런 얘기죠.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죠. 사탄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왜 파멸을 시키는 걸까요? 하나님께 대항해야 되는데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지만 뭐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않죠.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사탄은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유혹해서 저렇게 도둑질해서 마음을 뺏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삶과는 동떨어진 모양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태초부터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지금 한 하나님 그 사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죄의 넝쿨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이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유혹을 합니다. 어떤 때는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어떨 때는 성적으로 자극을 시켜서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게 하죠.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좀 이렇게 그런 마음,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유혹함으로써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 몇 가지죠. 어떤 때는 좌절을 시킨다던가. 자, 사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들을 보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유혹들을 보면 언제나 그 사탄의 유혹은 나빠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탄의 유혹은 참 달콤합니다. 한번 해봐. 한 번만 해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심지어는 이 유혹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나쁜 거라고 한다면 만약에 나쁜 거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나쁜 거다. 그러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소하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한 번만 해봐. 너 지금 우울하잖아. 이거 하면 기분 좋아져. 사소한 것으로 시작해서 사탄의 유혹. 그런 사탄의 유혹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마침내는 그렇게 사소한 것이 점점 커지면서 처음에는 그냥 유혹만 했을 뿐인데 그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다가 그 다음에 죄인의 유혹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점점점 그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처음에는 그냥 처음만 했을 뿐인데 우리의 삶을 마침내는 파괴시켜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동결 쐐기 작용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작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산에 가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 가면 이제 큰 바위가 있죠. 그러니까 암석의 이제 틈 사이에 조그만 이제 구멍이 났는데 그 틈 사이에 이제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겨울이 되면 그게 얼지 않습니까? 얼고 또 봄이 되면 녹고, 얼고 녹고, 이렇게 되면서 물이 이제 점점점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부피가 팽창하기를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압력 증가로 인해서 암석이 쪼개지는 현상, 이것을 동결 쐐기 작용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끊임없이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는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조금씩 처음에는 물방울 하나로 조금씩 야금야금 우리 속을 파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이 바위가 쪼개듯이 파괴시켜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그렇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통계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의 수가 2020년에 이제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152만 6,841명이라고 합니다. 152만 명. 이라는 통계를 좀 봤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중중독자들, 다시 말하면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반주로 꼭 한 잔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우리나라의 이 알코올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분의 1이죠. 6천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술에 의존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나는 술 없으면 안 돼.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한 잔, 두 잔 먹었겠죠. 기분이 좋아서 먹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먹고,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쁘니까 먹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있으니까 먹고,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먹고, 자꾸 마시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술이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죠. 사탄은 우리의 이런 미세한 균열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때? 이렇게 시작했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 틈을 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큰 바위를 깨뜨리듯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버린다는 사실이죠. 사탄은 이거 하러 온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이 구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특별히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좀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련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련,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전에 이제 뭐 기복신앙은 아니고 번영신앙,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너 부자 될 거고 너 다 될 거야,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고, 이런 신앙이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막 세상에서 형통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시련의 길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어려운 일,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것들, 시련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좌절하지 마라. 너희가 그 환난이나 시련 닥쳤을 때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그 시련이 뭐냐? 그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 시련이 아니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온 시험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으로 인해서 멋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던 거다 라는 거죠.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좀 이렇게 유튜브에 짜여 있길래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포레스트 검프 어렸을 때 이제 다리에 이 보정기를 착용한 거죠. 그냥 걷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거는 건데, 이제 불량배들이 이제 포레스트 검프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리려고 이제 또 어느덧 또 이제 도망가야죠. 도망가는데 이제 다리가 이제 쩔뚝거리니까 빨리 도망 못 가잖아요. 그때 그 여자애가 빨리 뛰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뛰다가 결국은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다가 결국은 이제 뛰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놀라는 거죠. 나 뛸 수 있는 사람이었네. 그래서 뛴 거죠. 자, 마치 이런 거죠. 시련은 우리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소나무가 못을 박으면 소나무는 잘 들어간다고 합니다. 톱으로 켤 때도 소나무는 아주 잘 켜진다고 얘기합니다. 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반대로 참나무는 잘 안 들어간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렇게 쪼개다가 그 못질을 하다가 나무가 쪼개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뉴스에 보면 참나무 과연 땔감밖에 쓸 것이 없는가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같은 나무인데도 왜 소나무는 그렇게 무르고 이게 나무 강도가 무르고 참나무는 그렇게 단단할까? 왜냐면 강도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바늘린 나무들, 예를 들면 침엽수들, 소나무 같은 저런 침엽수들은 잎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잎이 바람을 막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과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저항을 잎사귀가 막지 않기 때문에 저항을 덜 받겠죠. 그래서 많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큰다고 합니다.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쭉 자라는 거겠죠. 그러나 참나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저렇게 보면 잎이 넓습니다. 거기다가 참나무는 이 이파리가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봄이 되어서 새 이파리가 나올 때까지 붙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넓은 이파리가 바람을 맞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이파리로 바람을 맞다 보니까 나무가 흔들리겠죠. 바람을 맞으니까 나무가 흔들리겠죠. 그러면 그 나무는 흔들리니까 뽑히지 않기 위해서 버티겠죠. 그러면서 이 나무가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단단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이 어떤 겁니까? 아까 포레스트 검프 이야기도 했지만 그 시련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더 강하고 단단하고 또 단단하게 만들고 더 순결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단련 과정이라는 거죠. 순도 99.9%의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용광로에 재련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단련된 후에 다시 나오는 거죠. 순도 99.9%의 그 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 없는 이야기.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왔는가?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왔는가? 왜 나한테만 이렇게 되는가? 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도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구나.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 시련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정말 테스트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1년에 그 4번씩 있는 시험 보는 거죠. 또 모의고사까지 하면 뭐 엄청 많죠.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이제 성숙했으니까 이제 성인이니까 잘 아시겠죠? 시험 없으면 학생들의 실력이 늘겠습니까? 시험 없는 학교에 다니면 아이들이 공부하겠습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참 매우 힘든 겁니다. 뭐 학교 시험도 얘기하지만 뭐 우리가 가운데 이런 시험들이 닥치는 것들.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우리는 배운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뭐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엉뚱한 명령 내리죠.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 시험은 테스트인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한 겁니다. 너 이 시험을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당사자인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야 너는 통과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당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자, 이제 다음 날이 이제 이삭을 바치는 날입니다. 전날 밤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아마 뒤척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시다시피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기도로 얻은 아들, 기적과 같이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양 잡듯이 이렇게 잡아서 바치라고 하는가?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 사건, 이 모리아산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 솔직히 우리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못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아브라함은 뭘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 몇천 년 전에 살은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대단한 믿음이길래. 이 이삭에 대한 테스트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에 대한 테스트가 없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어떻게 보면 또 시련이겠죠.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 아브라함은 더 성숙해 나간 거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시련과 지금 이 테스트, 시험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두 개와는 좀 성격이 다르죠. 이것은 이제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는 바로 이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요,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유혹의 목적은 뭡니까? 유혹의 목적이 뭡니까? 시험은 우리를 세우는 것,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것, 그게 위에서 주시는 것이지만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은 뭡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지 않아요. 놔두시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빠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시험,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한눈 팔면 죄의 유혹에 얼마나 넘어가기 쉽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정말 유혹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정말 쉬운 예로 빨간불에 건너야 되나 안 건너야 된다. 정말 유혹하잖아요. 사람 없는데 건널까? 이 정도면 건너도 되지 않을까? 베트남에서는 그 유혹이 너무나도 정말 달콤하지 않습니까? 안 건너면 또 못 건너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자,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이 유혹이 있는데 사단의 이 유혹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자, 이 영적 싸움, 사탄과의 싸움은 오늘 한 번만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저 본향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평생을 두고 순간순간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조금씩 미세한 묘하게 파고드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왜 드려야 되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힘으로 안 돼.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되죠. 뭐 기도할 것까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으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좀 세 가지를 놓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사탄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은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사탄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오만입니다. 내가 적수가 되지를 못해요. 내가 싸워야 할 나의 적 사탄은요,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뭐 총과 칼 이런 거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사탄은 내 눈에 보이는 인간이라면 보이니까 한번 뭐 맞짱을 한번 떠보겠는데, 뭐 맞짱이라도 한번 떠보겠는데 한번 싸워볼 만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영적인 존재죠. 마치 수건으로 눈 가리고 어떻게 하는 거 허공을 향해서 뭐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눈을 떠야 우리 사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는 일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먼저 예수님으로 힘입어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전신갑주를 다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복음의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이거 말씀에 두고 있잖아요. 그걸 입고 그 다음에 입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고 간구를 해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기를 항상 힘써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원수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을 상대인.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탄이 막강하다 그랬죠. 사탄이 막강한데 반면에 그 사탄과 싸우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죄 지으려고 전혀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성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 짓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돼요.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그냥 뛰어나요. 그냥 그쪽 방면에 아주 뛰어나게 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갈등해야 되죠. 갈등하고 정말 처절하게 씨름을 해야 돼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거든요. 이렇게만 내가 속이면 더 벌 수 있어. 이렇게만 이렇게 편법을 쓰면 내가 더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 눈에 보이죠.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안 하려고 내가 정말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 죄의 유혹에, 그 달콤한 유혹에 정직하게 하려고 씨름해야 돼요. 그런데 죄 짓는 것은 너무 쉬워요.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중국에서 얘기하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굳이 그걸로 분류를 하자면 성악설을 따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이 노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 아주 어린아이들, 뭐 5살, 6살짜리로 생각해봅시다. 미취한 아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놀이터에서 노는 아동들. 아이들이 놀다가 가끔씩 장난감 갖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내 거야, 내가 갖고 놀 거야, 뭐 싸울 때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어서 막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보면요, 그 미취학 아동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미취학 아동들도 자기보다 덩치 큰 아이는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누구 건드립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 혼자 놀고 있는 애들.
약한 아이, 자기보다 덩치 작은 애 가서 한 대 때리고 장난감 빼앗아 옵니다. 그러고 놉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럽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악한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난 안 그럴 건데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뭐 미투 사건 이런 것들을 뭐 요즘도 막 나오기 시작하던데 통해서 정말 저 사람 참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어두운 면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뉴스 보면서 아이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 텐데 나는 저렇게 안 할 텐데 나라면 절대 저런 짓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저런 거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죄의 유혹이 오고 그런 게 오더라도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는 자신 있으십니까? 이영표 선수가 하루는 소년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이제 열심히 이제 축구를 가르쳐주고 축구를 이제 하면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축구를 한 다음에 그늘에 앉아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간증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를 누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과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과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뭡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저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갔고 우리는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수없게 죄가 들킨 사람들이고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다행히 요행스럽게 죄가 안 들킨 사람들 그 차이뿐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막 세상에서 막 그런 온갖 짓들을 하고 있을 때 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의로워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계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께서 계셔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발버둥치게 만드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도록 애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실 때 고민하지 않으세요? 좀 더 잘까? 놀러 갈까? 골프 치러 갈까? 아니면 뭐 이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좀만 늦게 갈까? 한 5분 정도 늦게 갈까? 찬양 시간 좀 제낄까? 뭐 이런 유혹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 치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베드로가 따라다녔어요.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를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아마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보란듯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린 일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자유해.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나약하오니 나는 나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니 강하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기도, 그런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진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했지만 사탄은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데 세 번째 이 싸움을 이기림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아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임해라. 성령 이건 말씀에 투고 구원의 뭐 방패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 복음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예수님을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입는 겁니다. 헌 옷은 버리고. 자, 종이 A4 용지가 굉장히 약하죠. 종이 한 장이 굉장히 약합니다. 조금만 힘주어서 이렇게 찢으면 찢어지죠. 그러나 이 종이를 풀에 붙여서 내 벽에 딱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붙여놓으면 이 종이는 이 벽을 찢기 전까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뭐 풀로 꽉 붙였기 때문에 뭐 접착제로 딱 붙였기 때문에 깨어지기까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 바로 이런 걸 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힘을 입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는 그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치명상을 입었는데 큰 타격을 받았는데 마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복당했습니다. 온 우리 인류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정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매 순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길에서 이제 난폭하게 운전하는 트럭 기사가 있다고 칩시다. 오토바이, 난폭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있든지, 트럭이 있든지. 게다가 여기 풍미용인 여기 항구가 있으니까 막 경적 소리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진동합니다. 엄청 크죠? 그런데 덤프 트럭이 오토바이가 마구 달리다가 공안한테 걸렸다고 한번 칩시다.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공안의 지시를 따라서 차를 길가에다가 대죠. 아무리 큰 차라도 별 수 없습니다. 사실 덩치로 보면 공안 한 사람쯤은 별거 아니죠. 큰 덤프 트럭이니까. 그런데 그 덤프 트럭이 그 공안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공안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 제복이 무서운 겁니다. 그 공안에 그 사람이 우락부락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제복이 무서운 겁니다. 그 제복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제복 뒤에는 국가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나 한 사람은 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 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까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했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복을 우리가 딱 입으면 사탄은 그 제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제복을 입으면 약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복을 보고 사탄은 꼼짝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사탄의 그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되고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안에 죄의 유혹들이 자꾸 네 생각을 맴돕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삶 가운데에서 나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자,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마귀는 너무 강하고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약하고, 그렇지만 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 서두에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넘어뜨리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자, 욥 아시죠? 욥.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대명사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이 욥입니다. 욥. 여러분, 이 욥의 고난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는 사탄과 이제 내기를 하죠. 사탄과 대화 중에 내기를 합니다. 네가 아무리 욥을 시험해도 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아. 호언장담하십니다. 사탄이 이제 하나님한테 약을 올리죠.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기는 줄 아세요? 욥에게 고난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섬기나? 절대로 하나님 안 섬기고 배신할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시험 한번 해봐. 이렇게 욥의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하면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죠. 여러분, 뭐만 하면 자꾸 막 영적인 걸로, 그러니까 육적인 사태가 벌어졌는데 자꾸 영적으로 몰고 가는 것들, 뭔가 자꾸 신앙생활을 안 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 뭐 자꾸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뭐 자꾸 안 좋은,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 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믿나 안 믿나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사탄이 하는 거죠. 욥이 축복 받았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욥한테 고난 주면 이 욥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네가 목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네가 평신도만 하나님 섬기겠어?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목사 딱지 떼보세요. 얘도 그러면 얘가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는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죽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자식 10명이. 그 많던 재산들 다 날아갑니다. 아내는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도망쳐버립니다. 욥의 몸에는 피부병이 걸립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욥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욥은 나랑 관계없는 사람, 옛날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위 사람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하루아침.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루아침. 그래도 과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저는 처음에 욥기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 섬기면 잘 돼야지. 하나님 섬기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야지. 세상에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좀 보여줘야 그래도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질 텐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처절하고 가난하고 막 이렇게 될까? 이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욥 참 진짜 억울하겠다. 소위 우리말로 겁나 억울하겠다. 아니 도대체 욥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욥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욥 죄져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내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책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욥의 얘기를 놓고 욥기는 욥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불평 묻는 이야기 그렇게 그런 걸로 채워진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탄과 싸우는 용사의 서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욥의 어깨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이만한 의인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사탄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욥을 놓고. 이만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는 겁니까? 자, 고통 가운데 욥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승리하게 되면 믿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요 욥에게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영적 전쟁이 지금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의 지금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무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인식을 못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빠요. 밥을 먹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어요. 전쟁터 같은 삶이에요. 이 가운데에서 사탄은 우리를 미세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뭐 저를 비유되면 사탄아 박은창을 봤느냐? 이만한 사람이 없다. 네가 아무리 공격해도 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십시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한번 싸워봐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한번 싸워봐라. 우린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또 직면해 나갈 거고요. 어떨 때는 그 문제들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문제가 어떨 때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직장 상사가 인해서 어떤 뭐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지 몰라요. 안 좋은 생각으로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어깨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신자로서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마주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나가길 원하시는, 그거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사실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탄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미 이긴 싸움이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그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적 싸움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